우리가 지나온 겨울은 참으로 추웠고 또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겨울의 추위만이라고는 치부할 수 없는 나라의 엄혹한 시절들을 보냈고 또 여러 가지 재난적 상황 속에서 참으로 길고 지난했던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춥고 길었던 겨울 때문에 봄이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순리이지만 우리에게 봄이 정말 오기는 오는 건가 하는 생각이 오히려 들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계절의 시간은 흘러서 이제 길가의 봄꽃이 하나 둘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앞에 개나리와 벚꽃 그리고 홍매화와 같은 다양한 봄꽃들이 활짝 피어서 드디어 봄이 왔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한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이렇게 늘어뜨리고 있는 여러 나무들을 보았을 때 제 개인적으로 제가 뭐 식물학자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나무였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어 꽃이 피니 이제서 그 나무가 이게 바로 벚꽃나무였구나. 그리고 이게 또 개나리였구나. 또 이게 홍매화였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무가 주는 교훈처럼 우리의 인생도 봄과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겨져 있는 나무와 같이 소망이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봄과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눈부신 꽃이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의 저자인 베드로 사도는 추운 겨울과 같은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는 봄을 기다리고 또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앙상한 나뭇가지와 같은 죄의 종이 아니라 꽃과 같이 눈부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게 되고 믿고 굳세게 신앙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편지의 서신을 쓸 때 당시의 로마 제국의 교회를 향한 핍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그냥 이 지도자가 아니고 왕이 아니에요. 로마의 황제는 신으로 군림했고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감히 신으로서 추앙받고 있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잔혹한 박해를 계속해서 주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로마와 로마의 식민지에 건설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 240여 개가 됩니다. 그야말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정복한 땅에 콜로세움이 없는 데는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자행되는 게 뭡니까? 피해 잔치예요. 전쟁 포로를 거기서 재미난 시나리오를 짜서 학살하는 장면, 전쟁을 빗대서, 그리고 사자의 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던져주고 피가 꺾이고 피가 터지고 뼈가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며 환호했던 로마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단념케 강요했죠. 그야말로 한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남겨져 있는 나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위협받고 흔들렸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며 그 고난의 순간들을 이기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구력이 그들에게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삶의 환경은 점점 더 엄혹해지고 예수 믿는 것들이 쉽지 않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들이 되니 살얼음판 같은 믿음과 신앙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속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냅니다. 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생명의 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구원과 생명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오뚜기와 같이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하는 서신이 베드로 전서의 또한 후서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믿음이 자꾸 사라지려고 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를 사람들에게는 버림바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봤던 사람들 누굽니까? 빈들에서 자고 있는 목자들 몇 명,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이방에서 달려온 동방박사 3사람, 그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을 아무도 환영하거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버림바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서 공생의 시간을 지난다고 해서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놀랍게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외면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부르고 계시거든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봅시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을 오늘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산돌이라고 이름을 지칭하여 부르고 계실까요? 한번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돌에 산돌이 있고 죽은 돌이 있습니까? 돌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생명력 있는 돌이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돌 보신 분 계세요? 숨 쉬는 돌 보신 분 계세요? 돌은 다 돌이죠. 산돌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고 죽은 돌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만들어낸 얘기 같아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굳이 산돌이라고 비유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돌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산돌을 통해 구원을 공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부른 것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봐야 이 뜻이 명확해집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죠,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 입구에 도착하는데 거기가 어디냐?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렇습니다. 이제 출애굽해서 그들에게 자유가 이제 주어지는 아주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맞이하게 된 위기는 바로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다 소진된 일이었습니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이 많은 때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길 가다가 물 없으시면 어떻게 하세요? 죽을까 봐 겁나세요? GS25시 가기 바랍니다.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보리수도 사 드시고 여러분 생수 드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상황이 사막이라면 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로 이스라엘을 갔을 때 가장 정말 알고 갔지만 또 놀랐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돌과 그리고 바위와 모래의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산도요, 다 돌이에요. 시내산 온통 돌입니다. 물이요? 물이 어디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 물이 없다는 것은요, 좀 불행한 일이 아니라 죽을 일을 맞이한 겁니다. 그야말로 사막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지 못하게 되자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출애굽하여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커다란 바위를 지팡이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딱 하고 쳤어요. 바위가 부서져야 돼요? 지팡이가 부서져야 돼요? 다시요. 지팡이가 부서져야 돼요? 바위가 깨져야 돼요? 지팡이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위가 깨졌다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막 한가운데에 지팡이로 바위를 때렸다? 지팡이가 깨지는 게 맞아요. 여러분 첫 번째 말씀하신 건 정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시, 이해의 총알은 그 답을 지팡이가 부러진다라고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바위가 깨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얘기는 바위가 깨졌는데 바위 사이에서 뭐가 나왔다? 생수가 흘러나왔다. 이것도 뻥이요. 여러분 유전이나 물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물 팔 때 바위 막 아무리 잘라보세요. 그 물 나오나? 고대 건동에서 물을 찾으려면요 물의 근원지를 알아도 끊임없이 파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물의 근원지를 만나게 되고 물을 두레박으로 퍼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지팡이로 바위 때렸는데 지팡이가 부러지지 않고 바위가 깨졌다? 뻥 같죠? 바위가 깨졌는데 거기서 물이 나왔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의 두 번째 콤보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의 모든 범위를 다 벗어나요. 바위가 깨지고 바위터에 생수가 납니다. 근데 더 거짓말 더 하나 더 할까요? 물이 터져 나왔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인원들이 몇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3인 가족으로 생각했을 때 200만이에요. 근데 200만이 다 물을 먹었다? 안 먹었다? 다 먹었다. 뻥 같죠? 벌써 세 번째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거짓말이 아니라 이루어졌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위가 깨졌고요. 그 바위에 생수가 나왔고요. 그 생수에서 수백만의 사람이 물을 먹고 모두가 갈증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우리의 이해의 수준인 겁니까? No, 믿음의 수준인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의 몸을 다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생명을 주셔서 그의 생명수 물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돌이신 거예요. 자기 몸을 깨뜨려 생수를 허락하신 산돌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돌이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믿고 아는 이스라엘의 그 바위가 깨져 나왔던 생수를 넘어서는 산돌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구주시다. 그 구주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을 공급해 주신 예수님이 놀라운 생명을 공급해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산돌로 믿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도 산돌이 되어 다른 이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생명을 살리는 산돌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산돌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되어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에 힘입어 죄의 종로를 타던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뵙고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예배자가 감히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산돌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붙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반대로 예수님의 참모습을 오해하고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여전히 있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넘어지게 된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고 그 산돌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8절 말씀에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산돌이신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이미 예언된 하나님께서 선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이미 예언하셨어요. 모퉁이 돌이 어떤 돌이냐? 이 고대 근동에 집을 짓는 기초가 되는 주춧돌과 같은 거예요. 기초석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오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구세주로 오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것을 구약의 말씀을 이 베드로가 갖고 온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자신의 죄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벌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춧돌이신 예수님, 산돌이신 예수님을 붙들면 영생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아멘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철진한 유행가 같은 그런 말은 아닙니까? 송대관 씨의 네 박자 같은 그런 가요는 아니에요? 그냥 아는 얘기. 산돌이시며 집의 주춧돌이 되시는 보배로운 모퉁이돌과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영광이 그에게 미치고 머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돌이 되어주시는 것,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제 쓰다가 아무런 쓸모없다고 생각한 버린 돌, 가치없는 돌로 여기고, 또 예수님을 자꾸 사람들의 발에 걸려 사람들의 안전한 보행에 방해를 주는 장애물, 부딪히는 돌처럼 여기고, 나아가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추장스러운 걸림돌로 여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주님의 영원하신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이 나에게 절박하게 느껴져요.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 한 명이라고 얘기하고, 좀 존경스러운 인물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여주는 건 또 대단한 일인데 그것보다 더 평가절하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말을 합니다. 유일하신 구주라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데 그만이 왜 유일한 신이라는 표독스럽고 독선적인 이야기를 하냐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생명의 공급을 주는 산돌이라고? 그 모든 것들이 지옥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겁박하는 악한 계획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걸림돌입니다. 예수님은 불편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을 떠올렸을 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활짝 열어놓으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육적인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천국 영생의 은혜가 날마다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로, 부딪히는 돌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쓸데없는 바위로 치부하는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삶이 너무나 한심해 보이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일이 모두 의미 없고 선가하신 일이며 우둔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 있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 말이죠. 그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진면목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귀찮게 하고 그의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을 회방하는 못쓸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어느 왕국에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백성의 삶을 직접 체험해 보려는 젊은 왕세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왕복을 벗고 낡은 옷으로 갈아입고 이름도 밝히지 않은 무명의 이름으로 가장 가까운 마을의 짐꾼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자 이 왕세자의 정체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를 볼 때마다 냄새나고 더러운 짐꾼, 우리 마을에서 받아주고 용납해 줄 수 없는 더러운 인간이라고 외치며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한 젊은 농부만은 달랐습니다. 한 젊은 농부는 그를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같이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어려운 일도 같이 공유하고 그를 존중히 여기며 귀히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세자의 신분을 감추고 있던 이 짐꾼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모든 마을 사람들을 왕궁으로 초대하며 방문을 붙입니다. 내가 짐꾼의 모습으로 있었을 때 나를 거절하고 조롱한 분들은 제가 베푸는 이 왕의 식탁에 초대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진심으로 대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왕의 친구로서의 자리를 아낌없이 허락하겠습니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왕세자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던 자신을 한탄하며 무릎 꿇고 후회했지만 이미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냄새나는 겟세마네 비루한 청년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아무 힘도 없고 죄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산돌이신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아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진면목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을 생명의 디딤돌, 하늘나라로 이끄는 열린 문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 중에 그런 가사가 있더군요. 사람들이 버리고 외면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 우리의 자리가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아니,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참으로 내 인생의 산돌이시며 내 인생을 세워주시는 주춧돌이시며 또한 디딤돌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평안한 삶을 회방하고 종교적 제약을 강요하는 성가신 걸림돌이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산돌이신 예수님 때문에 죄의 장애를 뛰어넘어 감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믿지 못하고 그 구원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면 혹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도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디딤돌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멀리 떨어지면 예수님은 언제나 성가신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신 은혜가 그의 얘기, 그들의 얘기일 뿐 나의 얘기는 아닌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 보혈 감격하여서 그 은혜, 나의 은혜 고백하며 찬양도 하고 칸타타도 준비하고 특별한 새벽 기도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산돌이신 예수님이 계신 겁니까? 나를 위해 말도 안 되는 구원의 고통 다 당하시고 산돌이 되어진 그 주님 앞에 난 산돌이 아니라 거친 돌로, 세상 속에서도 거친 돌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산돌의 은혜를 받았다면 산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산돌의 은혜를 살아가는 사람은 화려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감히 주님이 주신 행복감,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을 뚫고 지나가는 찬양이 있었어요.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잣대로 보면 예수는 걸림돌입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예배까지 나오는 건 좀 오버 아니에요? 먹고 살기 바쁜데 기도 시간 된다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무의미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를 알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행복이고 그 삶이 행복이요, 주님을 믿고 사는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이란 찬양 같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다 산소망이신 산돌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 간증이 우리 사순절 내내 우리의 가슴에 계속 되울려지는 찬양과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한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는 삶,
억울한 일 많지만 주님을 위해 참는 삶, 그 삶, 산돌이신 예수님 붙들며 사는 삶, 나의 삶입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지만,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 감성적인 노래로 생각하지 마세요. 고백입니다. 사라질 수 없는 고백, 지울 수 없는 고백, 내 안에 보존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가져야 되는 행복.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이 찬양 입으로 부르지 마시고 마음으로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화려하지 않지만 정결하게 사는 그 사람, 산돌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삶, 나의 삶 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며 이 찬양 부를 때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만,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지만 억울한 일만, 주를 위해 참는 것, 주를 위해 참, 비록 짧은 작은 삶, 비록 짧은 주 뜻대로 사는 것, 주 뜻대로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우리의 목소리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병들어도, 고난을 당해도, 내가 움직일 수 없는 환경을 만나도, 우리의 자녀의 어려운 부분들을 보고 있을 때에도, 결국은 산돌이신 예수님, 우리가 기억하고 만질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을 펼쳐주시며 이스라엘 온 백성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가 그의 몸을 깨어 오늘도 담없는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갑시다. 산돌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구성되고 있음을 오늘 고백할 때,
산돌이신 주님이 주시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주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세우는 주춧돌이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많은 풍파와 반란이 우리를 산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의 마음을 더욱 완고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법에요 산돌이 아니시라 내 마음의 걸림돌, 내 마음의 가시, 나의 종교적인 양심을 자꾸 건드리는 미운 돌, 예수님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우주에 먼지만지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산돌이 깨질 수 없고 산돌에서 생수가 나올 수 없는 것 마냥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은혜고 그 은혜를 주의 구원의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행복을 경험하는 이 사순절, 만극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혈관을 흐르고 우리의 마음을 데우고 주님을 또렷하게 보게 되는 산돌이신 예수님의 축복이 머무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뒤돌아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 걸어가게 힘주시고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돌 되어 주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